8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어제도 지난 7월 30일 날 7월 29일 날 살펴봤던 그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전에 그것은 한번 다시 살폈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7월 30일 날 금요일 날 한번 살펴봤던 부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는 이 앞의 말을 연결하는 접속사이니까 4절을 받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연결되겠지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부분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용하여서 바꾸어서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시편 40편 이 부분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것을 이제 인용하여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는데 이 대목은 또 8절에서도 똑같이 한번 나와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 대목이 좀 걸리는 대목이어서 오늘 또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누가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에 따라서 드려지는 이 제사 동물의 피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는 제사든지 아니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든지 이런 제사와 예물 그 제사의 방식,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을 놓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혹시는 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이건 분명히 모순이 되어지는 내용이지요. 이건 무슨 뜻일까? 이 대목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동물들의 피 보는 것, 동물들이 불태워서 그 올려지는 이 냄새를 맡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사함,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자꾸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혹시는 불태워서 드리고 하는 이런 제사의 제물, 혹시는 제사의 방식,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지, 이 제사 자체 또 제사 제도나 제사의 방식이나 이 제물의 형태, 제물의 종류들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되나요? 인간들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인간들이 본연의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죄는 반복적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제사 또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고 짐승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이제 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6절에 7절에 가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구약을 말하든지 혹시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 시편을 말하든지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에서 6절 7절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바, 이것은 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예비하셨도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 한 몸 자기 자신을 말했다. 이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목의 이야기는 또 9절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구약의 제사 가지고는, 구약의 제사 제도나 구약의 이 제물들, 이런 또 대제사장, 이런 제사를 결국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가동되어지는 것이고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있게 되어지는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불완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기록된 것과 같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해놓고 9절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온전한 제사를 드려지도록 그 몸을 바치도록 제사를 집행하도록 이 제사를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기 내용에서는 그래요. 여기 내용에서는 계속 제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어떤 뜻이냐? 완전한 제사를 당신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는 제물 자체가 완전해야 되니까 자신이 제물로 또 에서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든지 대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불완전하거든요. 자신의 죄도 있고 결국은 수명이 닿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제사를 지내면 이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이나 성소나 지성소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 곧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이 지성소 삼고 성소 삼아서 제사를 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있는 이 건물의 불완전함을 이제 피하고 온전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이 대목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받고 또 행하러 왔나이다. 이 사실을 구체화하신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 그 말은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거룩이다 그 말은 죄 없음 이 말이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제물로 들이시고 제사 지낸 바 되어져서 그래서 이 몸이 들어지는 것은 죄 용서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짐승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고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어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일은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단번에 드려지고 그래서 용서받게 되어지는데 그 용서의 적용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되어져서 그를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거룩이라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어졌다. 죄 없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거나 성소에서 이 제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릇들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동물의 피,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다 씻어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도구들이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소에 쓰이는 이런 모든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은 이제 성구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성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다 이렇게 적시고 씻어냈어요. 그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 제사 지내는 데에 그 그릇들이나 도구들이 쓰임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졌던 걸 생각할 때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따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거룩함을 입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되어져서 깨끗함을 입은 존재가 다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따로 우리가 생각해서 적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혹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건강을 하나님께 요청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하나님께 요청한다. 배필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구한다. 우리의 이 일상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거룩한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근데 이 죄사함은 한 번의 죄사함이 아니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되어졌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셔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따로 구별되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쓰임을 받아야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가?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른 구원의 백성이 되어질 줄 알고,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용서에 미치는 범위는 행위로 인한 죄만 그냥 깨끗하게 지원받고 용서받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의 양심이 바뀌어진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어진다거나, 그래서 이제 죄 짓지 아니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짐승의 피는 불가항력이더라, 불완전하더라, 할 수가 없더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죄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죄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겠다. 죄와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극히 크게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서 죄 짓지 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 짓지 않는 삶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펼치고 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백성으로 오늘 또 합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시하시고 제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닮아가는 자들 되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기쁨과 감사로 맡아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하게 사시게요. 감사합니다.